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5장이고요.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깨달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장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죠. 감동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것도 당연지사고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마찬가지로 천지와 만물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요. 감탄하고 감격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도 거저 당연한 것이고 날이 맑아도 당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이하게 아름답게 지나가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은혜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도로 찾았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된 삶을 당연지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농사를 지으면서 거대한 저택에 자기 독방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때를 따라서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버지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탕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면서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명령을 받고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빨리 떠나 그리고 독립해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
아버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거친 인생을 그날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18절 보시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탕진하는 겁니다. 시간을 탕진하고 물질을 탕진하고 자신의 건강도 탕진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탕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전부 다 탕자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나온 둘째 아들은 술로 탕진했습니다. 여자로 탕진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당연지사로 여겼어요. 언제나 돈이 있으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 돈도 아니고 아버지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막 살아가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는 특징이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고 양심도 화인을 맞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비록 생활은 아직도 가난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시면 가난한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실상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돈을 탕진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당연한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기근이 왔습니다. 환경도 기근이 왔습니다. 궁핍도 기근이 왔습니다. 건강도 기근이 왔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기근이 왔습니다. 항상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항상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항상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재산이 탕진됐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그 나라에 기근이 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을 보시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녹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건강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 종말이 이렇게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도 굶주리더니 직장도 얻을 수 없어서 이 그 부자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홈리스가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너무나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직장을 구하다 얻지 못하여서 간신히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비참하게 인생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은혜를 떠난 자의 인생의 말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난 사람,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하여 내리막길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친 인생에서 가난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계속 전락하고 인생의 맨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비참한 인생에,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는 거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이 사람, 내일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을까요?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망한 사람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은혜를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인생이 회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탕자의 인생은 밑바닥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 탕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로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도 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귀가 닫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이 닫히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He came to senses.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정말로 은혜를 떠난 상태에서, 가진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인생의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이 떡이 되어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보니까 그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 정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괴로우니까 부모의 쓰라 밑에 살던 그 옛날에 축복이 이제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줄여 죽게 되자 의식주 생활이 당연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로소 깨달았어요. 매일같이 자고 깨고 일어나고 마시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제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부모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사랑과 돌보심의 따뜻한 손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큰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재벌 2세인 정작 당사자는 이 먼 나라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돼지를 치면서 거지가 되어서 죽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과거가 후회가 막심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 갔구나, 잘못 살았구나, 은혜를 모르는 이 막심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깨달은 이 은혜는 참 큰데요, 인생에서 이러한 큰 문제를 당하지 않고서도 깨닫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 망하는 사람을 보시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탕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치면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닫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는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탕자는 그래도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놀랍게도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인생, 정말로 큰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은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 인생이 이제서야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18절 19절 보시니까 이 탕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세상 사람들도 늘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후회는 죽음의 길이에요. 후회라는 것은 잘못 살았구나, 혼자 내까리는 것을 후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혼자 내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먼저 깨닫고 가슴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은혜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큰 깨달음이었고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손이 터지고
배가 굶주려지고 얼굴은 뼈만 남고 앙상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먹고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이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찌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서 어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는 이 아들이 살기 위하여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죽는다는 걸 이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아들이 결정한 것은 다시는 내가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당연지사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품꾼으로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변화 중의 변화예요. 은혜를 모를 때는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 것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아들인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비천한 품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도 너무나 훌륭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 살지만 이 품꾼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정말로 종보다 못하는 그러한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이 아들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비로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모르는 사람들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은혜를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자상스러운지를 우리가 깊이,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1절에 그래서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다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의 중심, 은혜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떠난 상태에 있는가? 모든 것이 감사한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회개는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이 회개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대로 거지 옷을 입은 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금이 환영하여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여 잘난 모습으로, 정말 말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현재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놀라운 회개와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이 아들이 회복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참한 인생길에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절망의 길에서 마지막 타락한 그 길을 가지고 인생의 맨 밑바닥을 치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오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0절 21절을 보시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일어나서 먼 발치에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차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매일 아침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항상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 하나의 거지가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 거지가 된 몰골이 앙상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용서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용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용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저 맨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주신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멸망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그 기쁨,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눈물이 나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느냐, 왜 국이 이렇게 짜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은혜를 떠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은혜로 돌아온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니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요? 성공에 행복한가요?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마음이 기쁜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늘 잔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인들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신들러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눈물이 나지만은 설교하기 위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을 값싼 돈으로 고용하고 그러다가 사업가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현실주의, 기회주의자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이 사람이 비로소 큰 깨달음이 오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돈을 벌기에만 급급했던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용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사용하고 그가 구원한 유대인이 1,100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들이 지금 6,000여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주기 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원더걸스의 주요 멤버인 선예가 남편과 함께 IT로 5년 동안 선교를 떠난다라고 신문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이 원더걸스는 2007년도에 데뷔를 해서 한국의 음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여성 4인조 그룹입니다. 그 중에 선예가 가장 중요한 멤버인데요. 뭐 아는 젊은이들은 다 알까요? 텔미라든가 뭐 So Hot, Nobody, 아주 뭐 선풍을 일으켜 K-팝이 이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태국으로 중국으로 나중에는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첫 번째 한국의 음악가들이 바로 이 원더걸스예요. 그러니까 이 원더걸스의 선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그러한 자매인데요. 그때부터 10대부터 활동을 계속하면서 10대의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한꺼번에 걸머진 자매가 선예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이 자매 지난번에도 그 어떤 선교대회에서 한번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을 하고 나서 이 자매가 IT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IT에 갔다 온 그 체험이 이 자매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놨다라고 간증에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자신이 탕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은 다 탕자라는 거예요. 그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교회는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도 탕자였음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연예인의 삶으로서 바로 이 원더걸스의 한 주요 멤버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5년 동안 IT로 떠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자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IT로 떠나게 할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자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깨달으면 변화가 오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찬란한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원망불평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서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쏟아붓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탕자입니다. 탕자예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다 탕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가 되시기를,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은혜를 깨닫기 좋은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용주의고 현실주의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하게 하시고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인생이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 사람의 인생이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다 탕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공고해집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그날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날부터 이제는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이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아야 탕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He came to senses.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없는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 남편에 대해서 감사,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 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